예, 반갑습니다. 19학년도 1학기 여러분과의 귀한 첫 만남, 동시에 마지막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말씀은요, 평생 세계 평화를 위해 수고하시다가 2012년 9월 3일 93년의 생애로 영면하신 우리 학교 설립자 문소명 선생님의 강연문 내용입니다. 이 강연문은요, 2006년 3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설립자 선생님 양희분께서 전 세계 180개국에 순회하시면서 지도자들과 인류 앞에 선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대독을 하지만 우리 학교 설립자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 잠시 핸드폰과 책은 접어두시고요. 귀한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음미해 보기를 바랍니다. 천주적 이상향을 향해 세계평화구현을 이루고자 지구성 도처에서 오신 존경하는 평화대사 지도자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금년은 본인이 태어난 지 8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후천 개벽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천주평화연합의 창설자로서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이라는 주제로 본인이 일생 동안 가르쳐온 하늘이 주신 진리의 일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실로 꿈만 같은 본인의 생애입니다. 청운의 꿈에 부풀었던 16세 청년의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세상의 꿈을 접은 채 천명을 받들어 출발한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80여 년의 삶이었습니다. 본인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평안할 수 없는 순환의 길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애절하게 붙드는 손길마저도 뿌리치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던 숙명적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 65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옥고를 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놓지 않고 살아온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만 년을 기다리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을 맺힌 기절천절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옥조 창생의 근원 되시고 우주 만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지 않고는 인간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맺히게 된 것입니까? 어느 누가 절대자 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에게 한을 심어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전체를 100% 투입하시어 사랑과 생명 그리고 당신의 혈통이 연결된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에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혈통 관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하고 중요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기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독생자로 세운 당신의 혈육이 원수 사탄과 혈연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되어 떨어져 나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은 역사적인 한으로 희망물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억울하고 처절한 한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당신의 혈통을 영원히 전수해줄 참된 가정을 세우려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이렇게 제1대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탄의 혈통과 무관한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창설 근본 취지와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일남 일녀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귀납적으로 추리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합한 분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당신의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즉 우주만상은 형상적 대상의 위치에 그리고 그 중심에 실체적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서 창조한 첫 번째 남성격 대표가 아담이요 여성격 대표가 해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일남일녀로 분립하여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자존하시면서도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체 세계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체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성의 체만도 아니요 여성의 체만도 아닌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의 체를 입고 실체 세계와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체를 입지 않은 무형의 하나님으로서만 유형 실체 세계를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일체가 되어 완성한 터전 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외적이요 횡적인 실체의 참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내적이요 종적인 실체의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내외 양면으로 100%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닮은 입장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인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완전 일체를 이룬 사랑의 실체가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지하여 인류의 참 사랑의 부모가 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의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는 아담과 해와가 실체의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상가정,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계가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인자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생애를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참 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꿈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돈도 지식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유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유기대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 일체의 경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면 물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적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적 사유기대가 완성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신 창조 이상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결국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이 묶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도 결코 혼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통해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화기애애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터이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참된 사랑의 가정과 종족,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완성하는 데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 가치란 절대적 상대에게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인간은 자식으로서 종적인 축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것에 유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형님 누나와 동생의 사랑, 처자식과 이웃 친척들의 사랑이 알알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와 인연들이 유해주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하나같이 품고 싶은 정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해방된 자신으로서 당당히 나타나 산천초목을 품고 일가 친척을 사랑하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가족을 떠난 나그네의 향수요 소망일 것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본향의 심정의 뿌리를 잃어버려 가족을 보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영원한 고독의 패망자로서 유리 고객하며 살다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신세가 바로 타락에 후계된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후천개벽 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질곡의 늪에서 해방을 받고 그처럼 목매도 잊지 못하던 고향을 찾아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날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가정을 우리가 다시 찾아 세울 수 있는 천운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간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 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 전후, 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영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쪽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반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꿔 놓은 것입니다. 즉 아내의 생식기의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유해주는 사랑을 중심 삼고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자리를 찾아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 사상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가정의 삶을 중심 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모델적 이상가정의 평화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벽의 시대, 즉 평화 이상 세계 왕국 시대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재림하여 여러분들의 하늘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약한 자들이 더 잘 산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받고 인류의 참 부모요 만인의 평화의 왕으로 현현한 레브란 누는 반드시 하늘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 기필코 평화 이상 세계 왕국 시대를 꽃피우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 대신 평화의 왕을 모시고 이 땅 위에 영원한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하는 주역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벨 유의 기치를 들고 전 세계의 부조리와 악을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쓸어냅시다. 더불어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왕국을 창건하는데 참부모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옥조 장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참된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왕국을 창건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90세 노부를 이끄시고 전 세계를 누비시며 세계 지도자들과 인류 앞에 당당히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이분의 뜻과 이분의 사상과 삶을 이제는 우리는 진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손문대학을 다니는 여러분들, 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 나갈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 오늘 던져준 이 설립자 선생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유념하고 참고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정말 뛰어오는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의 귀한 만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